세상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격언은 지혜도 담고 있고 인간의 습성도 파악할 수 있는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죠. 그런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배의 돛대의 방향은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배의 돛대 방향은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세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배의 돛대, 즉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격언들 가운데 어떤 격언이 있는가 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과 또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이 말라서 지친 사람들이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말이겠죠.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하는 사람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들고 지칠 겁니다.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물 마신 사람이 우물을 파주는 것이 기독교 방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물을 마셨습니다. 새로운 힘도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내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우물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주는 것. 그게 기독교 방식입니다. 세상은 강자, 또 힘이 센 그 강자를 중심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승자독식이라고 합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도 씁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노래하는 가수도 있었는데 그 가수가 이름이 뭐냐면 아바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ABBA, 아바. 부부가 4명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분들이 부른 노래 제목 중에서 이긴 사람이 모두 가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Winner takes all 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긴 사람이 다 가진다. 이게 세상 방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 방식을 버렸느냐? 예수 믿으면서 세상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세상 방식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사실 목사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만 만나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안 젖어들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또 교회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가셔서 사실은 아이들도 키우셔야 되고 시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친정엄마한테도 가봐야 되고 또 손주들도 돌봐야 되고 또 자식들 뭐 잘못하면 가서 또 야단도 쳐야 되고 또 필요하면 뭐 돈도 줘야 되고 받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육강식과 승자가 독식하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물을 먹은 사람이 물 먹지 못한 사람의 우물을 파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교인의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행을 하는 우물을 파주는 사람의 선의를 세상은 그러면 선의로 받느냐? 아닙니다. 마치 다른 속셈을 가지고 해준 것처럼 늘 오해하고 색깔을 딱 씌워서 바라보기 때문에 선행을 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또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난 뒤에 야, 해봤자 소용없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물을 먹은 우리가 우물을 파주는 일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가 꼭 온다는 거죠. 힘들 때가 생긴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물을 먹은 우리가 우물을 파주면서 낙심하게 되고 오해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내 삶이 언제나 좋은 일을 향해서 선행을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행의 결과를 보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또 사람들이 요즘에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말도 잘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 권리를 가지고 괴롭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향이 꼭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 무관심하고 야, 니네들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살게, 끝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정해져 있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베풀고 나누고 또 우물을 파주는 이 선한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시고, 항상 말을 하더라도 항상 너그럽게 말하시고, 또 항상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부드러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절 전에 추석에는 꼭 여러분 3가지 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종교 얘기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하라, 너 언제 결혼하냐, 남자친구 있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또 정치 얘기하다가 싸운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왜 얘기합니까? 저도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내가 그 터지는 속을 다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 답답하고 머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또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싸우고는 얼굴이 풀그락 해가지고 수석 명절을 다 망치고 돌아오고 내가 다시는 그 꼴 보나 보자,
우리 한국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는 말이지 내가 그 꼴 안 본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한국 분들만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는 뭐 내가 눈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눈이 흙이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데 왜 그런 말들을 하세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안 쓰더라고요.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저는 손에 잔을 지진다 그래서 저는 장독대에다가 된장 담아놓은 그릇에다가 손을 담그는 건 줄 알았어요.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다가 불 펴놓고 그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위에다가 뚝배기 된장 그릇을 올려놓고 끓이는 거예요. 그게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의 뜻이래요. 여러분 불 펴놓고 그 위에 손 얹어놓고 여기다가 뚝배기 올려놓고 장 끓일 수 있어요? 못 끓여요. 근데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 수 있겠죠.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거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25장이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상황.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어떤 상황이 유다가 멸망할 때 일어났는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절대 강자입니다. 미국처럼 절대 강자예요. 이 애굽이 절대 강자인데 애굽이 슬슬 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국력이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타난 나라가 제일 먼저 나타난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리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타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쯤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이름 지어진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 아시리아에게 북쪽이 멸망당하고 남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멸망을 당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아시리아가 이 유럽 지중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섞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생기게 된 거고요. 또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마지막 유다 왕들이 다 애굽 눈치, 바벨론 눈치 보다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런 눈치 보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 왕 중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식 이름이 아니라 애굽식 이름이에요. 애굽 바로왕 느고가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친구가 애굽에 쫙 붙어 있으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네가 애굽 편에 서 있어? 애굽 편에 서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형국과 똑같습니다. 우리 형국에 중국과 미국이 있어서 중국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먹고 살려면 자동차 팔려면 그리고 값싼 농산물 수입해다가 먹고 살려면 중국 눈치 봐야죠. 팔아먹으려면 미국 눈치 봐야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중국 편에 섰다 그러면 미국이 쳐들어오고 미국 편에 섰다 그러면 중국이 쳐들어오는 이런 형국에서 이스라엘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갑니까? 왕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여호야김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부르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까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하누리교회도 쳐들어와 가지고 하누리교회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신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너희들 예배를 드리고 목사 이름도 윤창룡이라고 하지 말고 스즈키 마사토라고 불러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돼도 이게 엉망이 되는데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야김이라는 나라 왕의 이름이 애굽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멸망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호야김의 동생을 왕으로 세울까 아들을 왕으로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갑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이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바벨론에게 가서 싹싹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제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도 이 바벨론이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여호야긴도 애굽 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 보니까 힘도 남아들고 전쟁도 요즘에 뜸했어. 이게 내 말 안 들어? 들어와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끌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여호야긴의 삼촌, 아버지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를 여고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가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원년이에요. 원년. 이 원년이라고 하는 말은 연호를 이야기합니다. 연호를 쓰는 나라가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호를 평성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어요. 지금은 아마 쇼헤이. 그리고 이 연호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연호가 뭐냐면 밝을 명자에다가 다스릴 치자를 쓰는 명치라고 하는 연호가 있지요. 일본말로 메이지라고 하지요. 이 연호입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연호가 바뀌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시죠? 지금 연호는 아마 영화, 한자를 한국말로 읽으면 영화고 일본말로는 레이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평성이란 말은 그 헤이세이라고 썼습니다. 1989년부터 쓰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화라고 하는 레이와 7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7년 된 거죠. 98년도에 아마 이 영화라고 하는 연호를 써서 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연호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하는 연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연호를 1년, 2년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야김 4년에 벌써 이 바벨론 왕의 연호가 나온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하는 연호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라가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종의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25장 제가 잠깐요. 23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장 3절 시작.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말을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이 말을 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닮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못 닮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따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할 수 있다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말씀만 잘 들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만 밝히 알아도 우리는 거의 90% 성공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잘 분별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늘 자신만만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삽니다. 착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답답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듣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노래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긴 자가 모두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파악하는 데만 애를 써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다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세요.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생각도 행동도 세상의 방식대로 Winners takes all, 이긴 사람이 모두 가진다는 방식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꾸준히 말했다. 들어라. 왜 말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심판의 도구로 삼았다가 너희들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의 도구를 바벨론으로 세워서 멸망케 하고 폐허로 만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설마 우리를 폐허로 만드시겠어? 우리를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는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허로 만드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산다는 거죠. 너무 자신만만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내 힘도 생기게 되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괜찮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신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꾸준히 들려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불순종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 사랑은 우리의 불순종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걸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되 귀를 기울여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으시고 꾸준함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꾸준한 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답답 터지는 가슴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은 이 말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괜히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얼마나 귀엽고 귀여운가? 얼마나 착하고 신실한 여러분들 앞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신자들이고 우리 하누리교회 남은 자들처럼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함 속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나 듣지 아니했다라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